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카의 강의 제5부 가운데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카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7강을 강의하겠습니다. 17강의 제목은 일심, 양절심과 신통력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일심이라 그러면 정말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 정신과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능력과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게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통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신통력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과연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부처님은 왜 신통력을 얘기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7강의 목적은 부처님이 설한 신통력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신통력이 허황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비록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장차 과학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통력에 관한 얘기가 널려 있고 사람들은 이 모든 얘기를 다 허황된 얘기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통력에 관한 얘기를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통력에 관한 얘기들 중 간단히 무시할 수 없는 경우는 하나는 종교적 성자들의 신통력에 관한 얘기고 다른 하나는 알렉산드라 데이비드 닐과 같이 구도자의 자세로 티베트를 여행하면서 자신이 보고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경우입니다. 알렉산드라 데이비드 닐은 제가 제5부 9강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라 닐의 경우에는 그녀의 보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흥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성자들의 경우 그들이 행한 신통력이나 그들이 말한 신통력에 관한 얘기를 무시하면 종교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곳곳에서 신통력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이 신통력을 허황된 얘기로 치고 무시한다면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거나 경전이 허황된 얘기를 전한 것이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경전의 설법 내용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신통력에 관한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신통력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쌍유따니까야 16번째 품에 나오는 선정과 곧바른 알의 경에 나오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감각과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난 뒤 사의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난 힐과 행보를 갖춘 첫 번째 선정이 된다. 첫 번째 선정에서 재밌는 점은 사의와 숙고를 갖추고 든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선정에서는 뭐냐면은 나는 내가 원한 대로 사의와 숙고가 멈춰진 뒤 바로 두 번째 선정에 든다 그랬습니다. 둘 다 어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선정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부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희열이 사라진 뒤 평정하고 색임이 있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신체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고귀한 님들이 평정하고 색임이 있고 행복하다고 표현한 세 번째 선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 선정의 특징은 희열이 사라지고 나서 아주 평정한 마음과 색임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정에 드는데 네 번째 선정에서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과 고통이 버려지고 만족과 불만도 사라진디 그렇게 다 없어졌어요. 그럼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하고 색임 있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이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물질에 대한 지각을 뛰어넘어 감각적 접촉에 대한 지각을 소멸하고 다양성에 대한 지각의 정신활동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공간이 무한하다고 알아채면서 공무변치에 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공무변치를 뛰어넘어 의식이 무한하다고 알아채며 무한의 의식의 세계에 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무한의식의 세계를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다고 알아채며 무소유처의 세계에 든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두 가지 경지가 있죠. 바로 비상, 비비상처와 느낌과 지각과 일체 그 정신활동이 멈추는 상수면에 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무변체에서는 요개의 물질과 색개의 물질에 대한 지각이 소멸하고 상수면에 이르서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신활동마저 그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활동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유식학에서 말하는 아리아식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은 계속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초월적 능력을 경험한다. 나는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여럿에서 하나가 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자유로운 공간처럼 담을 통과하고 성벽과 산을 통과하고 땅속을 넘나들고 물 위를 걷고 새처럼 공중에서 앉은 채로 날아다니고 달과 해를 쓰다듬고 범천의 세계까지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란다. 이거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늘 귀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를 멀든 가깝든 다 듣는다. 이 세상 어디서 나는 소리든지 다 듣는다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중생이나 자기의 마음으로 중생들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한다. 탐진치가 있는지 거기서 벗어났는지 고귀한지 삼매에 들었는지 해탈했는지 다 안다. 이게 다심통입니다. 자신과 남의 셀 수 없이 많은 각가지 인생, 전생을 다 기억한다. 여러 겁에 걸쳐 세계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안다. 이걸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업보를 알고 업보에 따라 어디에 태어날지 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안다는 뜻이죠. 천안통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모든 번뇌를 부쉈고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반야를 통한 지혜의 해탈을 이루어 현세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축하여 봅니다. 이것을 번뇌에서 완전히 해탈한 것을 누진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통력에 관한 설법은 초기 경전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인 모갈라나 사리푸타와 마하카사파도 일일이 이름을 들면서 자기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은 신통력을 나타내 주셨다고 설합니다. 우선 육신통을 간단히 정리해 두자면 이렇게 되겠죠. 짧게 신독통이란 말은 뭐냐면 원하는 곳에 자유로이 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천의통은 천상의 소리를 듣거나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고, 타심통은 남의 마음을 다 아는 능력이고, 숙명통은 자신이나 남의 전생의 모습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생성소멸도 다 안다 그럽니다. 천안통은 사람들이 미래 운명을 내다보는 능력이 해당하겠고, 누진통은 번뇌에서 완전히 해방된 능력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누진통을 제외한 5가지 신통은 천신이나 다른 외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들도 이건 가능하다고 그러는 건데, 누진통만큼은 부처님이나 아랑과 같이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아는 사람만이 누진통이 가능하다고 불교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통, 바로 이 누진통으로 인해서 불교의 성인과 범부 중생과 외도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불교적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신통을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이 티베트에서 보고 들은 것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부 구강에서 설명한 바가 있지만은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은 외국인 출입이 금지된 티베트를 수행자로 가장하고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달라이라마 13세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수행도 했습니다. 그럼 귀국을 해서는 명상의 집을 짓고 수행하면서 101살까지 살았는데 100세가 되는 생일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뇌종 도네르 훈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닙니다. 티베트의 진정한 모습을 서구에 전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현재의 달라이라마 14세가 그녀를 2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아마 정확하게 그 티베트의 그 사정을 서구에 전했던 모양입니다. 이 티베트를 여행하고 나서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은 책이 제가 알기로는 2권이 있는데, 하나는
라싸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티베트 마법의 서인데 오늘 강의에서는 티베트 마법의 서에 나오는 얘기를 소개하기로 합니다. 티베트 마법의 서는 그녀가 티베트에서 보고 들은 것 중 마법이나 신통력에 관한 것을 기록한 책인데 여기서는 들은 것은 생략하고 그녀가 직접 본 것만 그것도 요점만 추려 책에 나온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뚱모 수행은 지난 19강에서 소개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여기서는 공중보행술 롱곰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이 지금 수행자로 가장하고서 티베트 사람과 자기 일종의 시종처럼 따라다니는 사람과 여행을 하는 중에서 저기 멀리 들판을 봤더니 뭐가 오는 거야. 그래서 쓴 글인데 저 멀리서 까맣고 작은 점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만원경으로 그 점이 사람임을 확인한 나는 무척 놀랐다. 그 남자가 점점 다가오면서 그 불가사의한 속도가 한층 분명해졌다. 놀란 것은 속도 때문에 놀란 거죠. 내가 그를 만나 말을 나누고 싶다고 하자 옆에 사람이 말했다. 그에게 말을 하면 그는 죽습니다. 여행하는 라마의 명상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명상을 못하게 되면 그의 안에 머물고 있는 신이 달아나게 되고 신이 달아나면 라마는 심신의 균형이 깨져죽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명상에 잠겨서 지금 달리는 사람을 깨우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신 같은 경고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다. 내가 보기에도 남자는 일종의 무아지경에서 걷고 있었다. 그가 아주 가까이 왔다. 그는 달리는 것이 아니었다. 땅에서 떠올라 튀는 듯이 보였다. 밀교의 수행자는 숙달이 되면 발을 땅에 대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듯이 여행할 수 있다고 한다. 내 경험과 믿을 만한 라마의 얘기를 통해서 나는 수행자가 체중을 느끼지 않게 되는 단계까지 올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부양과 같은 얘기나 비슷한 건데 어쨌든 지금 데이비드 닐이 본 걸 그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텔레파시인데 이거는 그 책 티베트 마법에서 308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옮겨 적은 겁니다. 티베트 신비가들은 말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명상에 전념하는 은자들의 제자들은 좀처럼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스승과 제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텔레파시죠. 텔레파시는 티베트 밀교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빙설의 나라에서는 서양에서 들어온 무선통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텔레파시를 통해서 무선통신을 하는 건다는 뜻이죠. 티베트에서는 텔레파시는 하나의 과학이라고 단언한다. 적절한 교육을 받고 이론을 실행에 옮길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내 경험을 얘기하자면 그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도 티베트의 그 스님들한테서 그 지도를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수행을 쌓고 있을 때 모시던 스승에게서 텔레파시를 통하여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 이건 뭐 자기가 텔레파시를 받았다니까 우리가 그대로 일단은 믿어야죠. 그 다음에 툴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티베트 마법의서 410페이지에 나옵니다. 티베트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철을 참이라 부르는데 나는 참에 틀어박혀 일정한 상념 집중과 다른 의식에 몰두했다. 실험을 시작한 지 2, 3개월 후에 내가 유령 승려를 만들고 마음으로 만든 거죠. 유령 승려는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형체가 점점 잡히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마음속으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티베트에서는 관상법이라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부처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는데 지금 여기서는 마음속으로 어떤 승려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 2, 3개월 동안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뚜렷하게 살아있는 처럼 형체가 잡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령 승려가 손님이 돼서 내 수행처에 이제 몸을 무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서 겉으로 볼 때는 마치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처럼 옆에 있다는 뜻이죠. 그가 손님이 되어 내 참강에 머물므려 나는 은둔 생활을 마치고 일꾼들과 여행을 떠났다. 그 승려도 우리 일행에 합류했다. 그 유령 승려죠.
내가 몇 마일을 여행하는데도 그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개 환영은 시각적이지만 이 유령수녀의 옷자락이 내 옷을 스치기도 하고 손이 어깨에 닿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환영을 만들 때 상상한 특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 유령수녀는 조롱하는 듯한 교활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성 같은 일을 만들기도 하더니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유령수녀를 분해하기로 마음먹고 분해하였는데 시간이 6개월이나 걸렸다. 그 정도로 그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되어 있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마음속으로 유령수녀를 그린 다음에 그 유령수녀를 그러니까 형체가 뚜렷해지니까 이제는 눈을 떠도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게 환영인지 실제 인물인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근데 그 환영이 아주 표정도 교활한 표정도 짓고 이 데이비드 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성가신도 만들고 그래서 통제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 데이비드 닐과 여행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보고서 그 유령수녀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도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유령수녀가 뭔지를 데이비드 닐이 이제 쓴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스스로 창조한 환영과 싸웠는지도 모르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런 물질화의 세계에서 제3자가 돌파를 목격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만든 환영을 내가 지우지 못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나를 찾아온 딴 사람들도 내가 만 이 유령수녀 그걸 돌파라고 합니다. 돌파를 목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티베트인들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데이비드니 설명한 걸 제가 읽어볼 텐데 티베트인들도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물질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정으로 물질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마음으로 만든 그 환영이 실제 어떤 승려로서 나타나갖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런 유령 현상 승려가 나타난 것은 단지 일시일 뿐인 것이며 그걸 창조한 나의 상념이 내 생각이 제3자에게 마음이 전해져서 그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물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뭐라고 보냐면은 진짜 물질화가 이루어져서 그걸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라면은 다른 쪽은 내 마음이 딴 사람한테도 전해져서 내가 마음속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을 저 사람들 본다는 거니까 일종의 텔레파시 같은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건데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은 말하지 못하고 아마 티베트인들한테 물어봤는데 티베트인들도 이렇게 명확한 답은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심령술이나 신통력이라고 하면 모두들 배관시하지만 부처님의 설법에서 보듯이 그 마음 상태가 달라지면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이 깊어지면 그 깊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불교인이나 요가 수행자 같은 수행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어서 보는 세상이라는 능력도 부처님 말씀하신 제자들이나 부처님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티베트인들이라면 불교 수행법과 요가 수행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라면 부처님이 설한 신통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아니, 비설, 신이라는 5가지 오감만을 감각기관으로 보지 않고 아니, 비설의 마음까지 넣어서 육근을 감각기관으로 봅니다. 그 마음을 중요한 감각기관 하나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관이든 육근이든 감각기관이 다르면 보는 세상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자외선을 보는 곤충도 있고 적외선을 보는 뱀, 전자기 현상을 감지하는 상어 등은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근데 부처님처럼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보는 세상은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마음이라는 감각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감각기관이죠. 그 마음이라는 감각기관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부처님이 설한 신통력을 과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단지 부처님이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어떤 환상 같은 것인지,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일심의 개념이 옳다면 이들 신통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질계만이라면 양절킴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염력과 같이 물질 정신의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툴바도 일종의 염력이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신통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양재까지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존재라면 정신과 물질 상호작용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구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뚱모 수행은 우리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몸의 온도를 높여서 티베트의 그 영하 40도가 되는 얼음을 녹이는 사람들에 관한 이 얘기를 듣고 허버트 벤슨이 실제 실험을 해서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 정신과 물질을 함께 설명하는 마음의 과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신통력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과학적으로 더 이상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이비 과학을 답하는 데 앞장을 서온 천체 물리학자 칼 세이건이 한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사이비 과학을 답하기 위해서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345페이지에 이런 말이 합니다. 나는 비록 미세한 염력이라 환상을 믿지는 않지만 이들과 관련해 어느 정도 실험적인 지지정황이 있으면 유의한다. 자기는 도무지 믿을 수 없지만 그걸 지지하는 실험적인 정황이 있으면 자기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체험한 바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것을 진실이랑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자신의 체험과 상식을 바탕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죄하는 것 역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넓고 마음의 깊이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오감과 경험으로 보는 좁은 세상입니다. 이럴 때는 칼 세이건처럼 모르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그 가능성만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마 바른 과짐일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강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물질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명상과 후선 유전학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명상과 후선 유전학은 바로 상호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해서 명상과 후선 유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